엘리야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죠. 예원이는 거기 있으면 목사님이 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오너라. 그래서 얼굴을 좀 보면서 옳지. 굿.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일 뿐 아니라 정말 열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어요. 엘리야의 꿈은 그 하나님 떠난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는 헌신했고 헌신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참 아름답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방방 떠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 잘잘못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한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보면서도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한 심판이죠. 엘리야는 그 땅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임받기 전에 먼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주었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죠. 각자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제사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자. 그런 대결을 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린 후에 바알에게 부르짖죠.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바알이 응답이 없자 이번에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워서 제단으로 삼고 그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올려놓고 그 주위에 물까지 흥건하게 붙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기에게로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바알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응답해 달라고 바알에게 막 붕붕 뛰면서 찬양을 하고 몸을 막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며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로써 그 모든 제단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서 없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큰 영적인 승리를 엘리야가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에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보여줘요.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비를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해도 비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5번, 6번, 7번째 기도하자. 바다 건너편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거대한 먹구름으로 바뀌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죽음의 땅에 생명의 빗줄기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아합이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까지 보여주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이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문제는 그러한 엘리야가 브엘사바 근처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좌절해 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쓰러져서 좌절한 1차적인 이유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 왕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것이죠.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 왕이 분명히 이제 회개하고 악한 왕비 이세벨을 추방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상을 때려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에게로 돌아간 아합은 이세벨을 추방하기는커녕 도리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참 낙심이 되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매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야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수고한 그 당사자는 너무 낙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더 절망하게 만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고 다 떠났고 다 돌아쳤고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낙심과 외로움 속에서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장면이
이 19장의 내용이고 우리 19장을 지난주부터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을 보내면서 쓰러진 여러분에게 201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게 만든 또 하나의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주저앉았을까요? 그가 왜 이렇게 쓰러졌을까요? 그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탈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진이 뭐예요? 탈진. 도미닉, 탈진이 뭔지 모르지? 오케이. 진이 다 빠지는 거 탈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burnout 되는 거죠. 응? 뭔지 알겠지? 다 타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저녁이 되면 burnout 됩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완전히 타죠. 여러분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 저녁이 되면 금요일 저녁이든 토요일 저녁이든 되면 다 번아웃 되죠, 그죠? 다 쓰러집니다.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것이죠. 인생도 70, 80 되면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은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운동 가면 그래도 쉬지 않고 한 30분 뜁니다. 한 5km 뛰죠. 쉬지 않고 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러닝머신 기계에 랭킹이 나오거든요. 그 뛰는 사람들의 그 거리나 이런 거. 제가 늘 랭킹 1위입니다. 랭킹 그 짐에서는 1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에너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70이 되고 80이 되면 점점 에너지가 고갈되겠죠. 저희 어머님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허리가 많이 굽으셨다고 해요. 못 뵌 지가 오래됐는데 허리가 곧으셨던 그분이 이제는 허리가 자꾸 굽어갑니다. 육신도 그의 인생 전체적인 모든 측면들도 다 번아웃 되는 것이죠. 소진되는 것입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는 것은 장작이 다 탈 때까지만입니다. 그 장작이 다 타고 나면 불꽃은 사그러지고 한 줌에 저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데려가 달라고 부르짖는 엘리야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그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 넉넉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주로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 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보시고, 여기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인간의 악함이 세상에 great. 우리나라 성경에는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에 great하다. 이 단어가 바로 넉넉하오니라고 말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즉 온 세상에
가득 찬 어떤 상태. 창세기 7장 11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여기 되어 있어요. 큰 기품의 샘, 여기도 the fountain of the great deep broken up. 깊은 큰 기품의 샘이 터져 올라왔다. 아까 처음 말한 건 뭐였죠? 넓이를 말하는 개념이었어요. 세상에 가득한 악. 일찍 와요. 세상에 악이 가득한 상태, 넓이를 말했다면 두 번째 구절에서는 깊은, 거대한 깊이를 설명할 때 같은 단어를 쓰면 라브라고 하는, 넉넉하다라고 할 때 그 넓이와 깊이를 다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 본문 7절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7절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 그 천사가 와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 똑같은 단어가 하나 쓰였거든요. Because the journey is too great for you. 길이 너에게 너무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즉 멀고 험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도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번에는 길이를 말합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가 넓이를 설명할 때도 쓰여지고 깊이를 설명할 때도 쓰여지고 정말 너무 길고 멀고 험하다라고 말할 때도 같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고 말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표현은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충분히 멀리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충분히 험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는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언제 선지자로 부름받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요. 디셉은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아주 이름 없는 아주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아요. 그 시골 촌동네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태어나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젊을 때 부름 받았는지 나이 들어서 선지자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후에 엘리야는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아합에게 예언하고 나서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리 시냇가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가 메마르게 되자 또 어디로 갑니까?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땅에서 그 과부가 먹여주는 것으로 또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험한 세월을 싸우고 달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저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생 이만하면 많이 한 거 아닌가요? 더 해야 됩니까? 저는 충분히 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달릴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노력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이 이상 어떻게 더 하란 말입니까? 더 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저는 저희 열조보다 더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제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 몸도 우리 조상들의 몸과 똑같은 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지치지 않는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몸의 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저도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저도 지치는 거 모르세요 하나님? 저도 제 조상들과 똑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에너지를 다 쏟고 진액을 다 쏟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기도죠. 하나님, 저는 너무 오래 달렸습니다. 제가 타올랐지만 영원히 타오를 수 없습니다. 저 너무 오래 탔습니다. 이제 제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이상 태울 장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 탔습니다. 이제 저를 데려가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엘리야는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엘리야는 더 이상 이제 몸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눈도 잘 안 보였을 거고 아마도 이 순간에는 며칠 동안 음식도 잘 먹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아래에서 잠들었을 때 천사가 와서 가장 먼저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또 쇠약해진 상태에서 너무 오래 걸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수도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200km가 됩니다. 브엘세바에 와서 광야로 또 들어가서 하루 동안 걸었습니다. 약 230km에서 250km의 길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탈진 상태로 엘리야가 그 햇빛을 받으면서 비틀비틀 걸었던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엘리야는 마음도 외로움에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가정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변함없는 현실, 그 현실 앞에 엘리야는 막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저를 놔주십시오. 이제 저를 데려가십시오.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쓸 것이 제게 남았습니까? 이제 됐습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저를 불러서 쓰십니까? 쓰시려면 이렇게 무슨 변화가 있어야죠. 아무런 변화가 없이 내가 오랜 세월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 못하겠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외로움 속에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아웃된 상태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탈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 탈진합니다. 또 제대로 쉬지 못하면 누구나 탈진하죠. 오랜 시간 스트레스 속에 살면 그 사람도 탈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진하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 침체하게 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오랫동안 달려왔어. 탈진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2010년 시드니에 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20년, 30년 그렇게 가정을 돌보고 먹고 살려고 다리 뛰면서 달려온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탈진 상태가 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눕고 싶은 겁니다. 눕고 싶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주일 저녁 되면 다 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말하고 침대에 조용히 들어눕고 싶어 하죠.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 기진맥진 누워버렸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직 꼬린 지점까지 오지 않았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나는 지쳤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섬겨야 될 가정이 있고 아직도 섬겨야 될 영혼들이 남아있는데 나는 지쳤고 더 이상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직 엘리야에게 사명이 남아있는데 엘리야는 지쳐서 쓰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눕고 싶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눕고 싶으세요? 아니면 2016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열정을 다해 달릴 힘과 에너지를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2015년 그렇게 달려온 것처럼 내년에도 변함없이 나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달리리라. 그런 꿈과 기대와 열정과 소원을 여전히 가지고 그렇게 2015년 연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2016년을 바라보면서도 그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이 탈진 상태에서 그래 세워라 가라 세워라 와라 나는 이제 모른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가운데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새해에 대한 기쁨, 희망, 기대, 새해를 달리고 싶은 열정이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번아웃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이 다 바닥나고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몸에 기름을 채우고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탈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2015년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새해를 달려갈 것인가? 그 방법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점이에요.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갔는가? 그가 탈진했을 때 술로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게임으로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친구를 만나고 여행 다니는 것으로 에너지를 재충전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은 하나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한 번 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기서 홀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가만히 보시면 엘리야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묵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브엘세바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도 사환과 자기 몸종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홀로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또다시 하룻길 혼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남쪽 유다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더 하룻길을 더 들어가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비로소 자리를 가진 걸까요?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것이 무서워서일까요? 우리 지난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세상을 떠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떠난 것은 자기가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단순히 죽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자살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자기를 데려가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먼 거리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기 위해서예요. 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그의 영혼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엘리야는 자기 영혼이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태까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왜 저를 여태까지 쓰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의 사명이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라면 저를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슬픔,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낙심을 그분 앞에서 다 쏟아놓고 싶었던 것이요. 이것이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엘리야가 나타낸 반응이에요. 그는 홀로 모두 익숙하던 환경에서 떠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리고 자신의 사환도 자기 곁에 있지 못하도록 떨어뜨려 두고 홀로 광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진하면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기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우리 익숙하던 환경을 좀 떠나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루 종일 전화기를 쓰느라고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차저에다가 배터리를 연결하고, 그리고 차저를 벽에 전원에 꼽죠. 그러면 다시 그 차저를 통해서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가 쫙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1%밖에 남지 않았던 배터리가 10%, 15%, 30%, 100%까지 쫙 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자가 배터리와 같다면 차저는 기도예요. 우린 기도라고 하는 차저와 차저 그 도구를 사용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전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로 공급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화기 배터리가 방전되면 차저를 찾고 전기 전원을 찾아 나가면서, 왜 여러분의 영혼이 방전되면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자리로 여러분이 왜 가지 않으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설교자들은 한번 태엽을 감아 놓으면 계속 노래를 울려대는 노래 상자나 목표물을 향해서 계속해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늘의 바람의 힘에 의해 나아가는 바다의 배와 같은 존재들이며, 숨을 불어넣지 않으면 소리를 내지 않는 나팔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냥 길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설교자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참 신자들도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1월 1일 1년에 한 번 신앙의 태엽을 감아주면 1년 내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이 돌아가는, 1년 내내 1년에 한 번 딱 감아주면 1년 내내 그 에너지가 유지되는
신앙생활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건 1년에 한 번 영혼의 활시위를 당겨서 쏘면 1년 내내 자동적으로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쉬지 않고 날아가는 그런 화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도리어 신자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의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배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넣지 않으면 소리를 내지 못하는 나팔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성신자들의 영혼 속에 은혜와 사랑을 불어넣어주고 하늘의 바람을 계속 우리에게 불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쉬지 않고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설교 은혜 한번 받으면 1년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되던가요? 아니죠, 그죠? 1년은 고사하고 오늘 은혜 받아도 저녁에 없어져요. 저녁에 수요일 저녁만 돼도 막 가물가물해. 뭐 설교 본문이 뭐였더라? 생각도 안 날 때 많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상태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은혜의 바람이 주어지는 그런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아내에게 가장 자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설교를 시간을 통해서 말해야지.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여보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목사도 막 기가 살죠, 그죠? 우리 부인이 은혜 받았대. 기뻐라. 힘이 나죠. 아이들이 종종 아빠 힘내세요, 아빠 사랑해요 한마디씩 해주면 쭉 쳐져 있다가도 다시 기운을 내잖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의 격려 한마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힘있게 새해를 달려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여러분에게 좀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모든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2016년을 바라봐도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내 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이 솟지 않을 때, 아무런 기쁨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사랑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해. 그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탈진 속에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 초라한 기도였어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가서 다시 싸우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제 못해요, 나 이제 차라리 데려가세요, 이제 포기해요, 더 이상 낯설려고 하지 마세요, 난 충분히 오래 달려왔어요, 저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드리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기도지만, 그런 기도라도 하려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썼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고 낙심 속에 있고 비참할 때에도 주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 예? 엘리야처럼 기도하다가 잠이 든다 하더라도 그냥 자는 것보다 나아요. 예?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자리라, 자자. 차라리 기도하다가 잤어요. 기도하다. 예?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 물론 몸이 아파서 못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예배 드리다 죽자. 저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탈진 상태에 있었지만, 그리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예? 기도가 없이는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너무 바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있어도 실천한 의지가 부족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 기도 없이는 2016년도의 힘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새해를 짊어지고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날 놔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처럼 2015년 이 연말을 그저 먹자 마시자 선물 주고받자 카드 주고받자 흥청거리며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해의 힘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저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새해를 바라봐도 아무런 기대도 기쁨도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에도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쓰러지리라. 잠들더라도 기도하면서 잠들리라. 마음을 가지고 빈들로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 로뎀 나무 아래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새 찬송가 337장입니다.